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활 곧 재림으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들을 찾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은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같이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부활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시사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질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올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날들을 위해 보험을 들고요. 또 적금을 들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곧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일이 곧 기도하는 일입니다. 장차 올 날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뜻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요, 누군가에게는 부활과 재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부활과 재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장차 올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활 곧 재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날에 부활 곧 재림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일이 왜 장차 예수님을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가장 먼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로 능히 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올 날을 34절 말씀에 보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날을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날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덫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올무라는 뜻이고요.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부비트랩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밀렵꾼들이 동물들을 잡기에 감춰놓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 몇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요, 숨겨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물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요,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눈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므로 그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달콤해서 이것이 덫인지 올무인지 그리고 함정인지 잘 파악할 수 없어 미혹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정인지 알면서도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과 육이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 아주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의 무리가 숨겨놓은 이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드린 시편의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41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앞에 놓인 덫과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것들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능히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리로 이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능히 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피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곳을 비껴가거나 돌아가거나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덮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능히 피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덫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히라는 단어는 카티시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뜻은 능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가하고 뛰어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펼쳐놓은 덫과 올무와 함정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능히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수 없기에 해치고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뚫고 나아가는 형통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덮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장차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로 인자 앞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덫과 올무와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로 인자 앞에 서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덮친 올무와 덫과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덮친 이 모든 덫과 올무와 그리고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함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서지 못하고 광야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으므로 약속하신 땅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중간에 멈춰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발걸음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덮칠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다는 말이 다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다르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요? 누구 앞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인 우리를 덮칠 수많은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했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2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으므로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구원하신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다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올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장차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부활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부활 곧 재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덮칠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 미혹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4절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이요, 그것은 곧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생명에 이르는 것인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다다르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은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요 둔하여지지 않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방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덫과 올무 함정에 빠진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방탕하여 감각이 없는 자라고도 비유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장차 오실 날이 축복이 아니라 덫과 같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항상 주의 손을 잡고 흔들어 깨워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민감하여 장차 올 날이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이 되기보다 부활과 재림의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그 덫과 올무를 뚫고 나아갈 힘이,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연약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서신 곳에 다다라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앞에 놓인 미혹과 유혹들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할지 그 힘과 능이 해치고 나아갈 권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약하기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시사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수많은 덫과 올무와 함정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덮칠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미혹과 유혹된 함정들을 뚫고 나아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민감하여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영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덫과 올무와 함정을 능가하고 이김으로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과 재림의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유혹과 덫과 올무와 함정들이 우리 안에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장차 오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부활과 재림의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